자, 오늘은 사람을 보는 법, 사람을 보는 법, 사람을 보고 그 다음에 일꾼으로 세우는 법.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거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세기 초에 소아시아, 지금은 이제 터키 지역이죠. 앙카라 근처에 있는 한 공동체 수도 원장으로 지냈던 금욕 수행자인 마크란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이 사람을 택할 때, 사람을 선정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보라. 중심을 보라고 권면하면서 주옥 같은 글을 많이 남겼습니다. 오늘날까지 이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쓴 글 중에 행위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그런 뜻입니다. 그에 관한 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죄를 덮어주시기를 원한다면 사람들에게 당신의 덕행을 나타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신의 덕행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자신의 덕행을 감춘 뒤에 교만해져서 의를 획득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의란 선한 행동을 감춘 것일 뿐만 아니라 금지된 생각을 품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생각까지 보는 거죠. 누군가에게 선을 행할 때에 기뻐하지 말고 선을 행한 뒤에 상대방이 적대감을 표시해도 성내지 않고 참을 때에 기뻐하십시오. 밤이 지나면 낮이 오듯이 악한 행동 뒤에는 친절한 행동이 오는 법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 사무엘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우잖아요. 차기의 왕을 세우는, 차기의 왕을 선택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택하는 장면이죠. 사람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새의 집에 이르러서 이새의 아들이 몇 명이냐면 8명입니다. 8명의 이새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8명 중에서 한 사람을 골라야 돼. 그래서 이제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하나씩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만듭니다. 몇 명이 지나갔을까요? 7명이 지나갔습니다. 7명을 쭉 지납니다. 엘리압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사무엘 앞에 딱 서는 겁니다. 면접 보는 겁니다. 왕의 면접이다. 왕의 면접. 면접을 딱 봅니다. 너무나 잘생겼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너무나 준수하고 엑셀런트 했다는 거 아니에요? 준수하고 키도 작은 것이 아니라 크고 키도 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완벽하게 생겼다. 이런 남자 없죠? 준수하고 키도 크고 완벽하게 생겼다. 사무엘도 껌뻑 속을 뻔했습니다. 사무엘 그걸 딱 보고 이 사람이 왕이다. 이 사람이 차기 왕이다. 그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급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는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내가 선택하는 기준은 사람이 선택하는 기준과 다르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사람이 선택하는 방법하고 하나님이 보는 방법이 다르답니다. 자, 이새가 보기에도 아주 괜찮은 아들. 그럼 그 다음에 다음 아주 괜찮은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아비나답, 삼마, 요새 사람 이름만 나옵니다. 7명 중에서. 삼마 등이 또 딱 지나갑니다. 사무엘 앞을 다 지나갑니다. 근데 주님은 어느 누구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막내 다윗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인 이새는 염두에 두지도 않는, 염두에 아예 마음에는 없는 거예요. 없는 다윗 막내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묻습니다. 또 없습니까? 또 아들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새가 대답합니다. 하나가 있기는 한데, 이거든요.
요 이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하나가 있긴 한데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그럼 없다고 보면 되는 거지. 하나가 있긴 한데 이거는 이세의 마음이잖아요. 이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네. 막내 이건 아닙니다. 하나가 있긴 한데라고 대답합니다. 하나가 있긴 한데 지금 양떼를 치러 가고 없습니다. 이세 어투를 보십시오. 하나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는 당연히 아닐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선택은 다른 거죠. 주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은 바로 그 보잘것없는 막내인 다윗이었습니다. 달라요. 사람이 보는 방법과 하나님이 보는 방법은 다릅니다. 인간이 택하는 기준은 뭐 간단합니다. 내 편이냐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내 편 아니냐 그걸 따집니다. 그래서 친노냐 친이냐 친박이냐 친문이냐 그거 따지잖아요. 그거 따지시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직분을 맡길 때 외문을 보기 아주 쉽습니다. 아무 쉬워요. 어느 대학 나왔냐? S대학 나왔으면 이거 잘할 거야, 일 잘할 거야. 예. 어느 대학 나왔냐? 사회에서 잘 나가냐? 그러니까 장로 선택하면은 돈 내놔야 되는 거야. 응? 권사 선택하면 돈 내놔야 되는 거야. 이럴 능력이 있냐 말이야. 큰 교회들에서 이 짓 하고 있어요. 근데 악인지 몰라요. 그냥 관행이래, 관행. 그리고 내 편이냐? 내 편이냐 아니냐? 뭐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 선한 일을 많이 하느냐?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내서 드러나게 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런 사람은 드러나잖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드러나잖아요. 목사님 얼굴은 그것만 보이잖아. 뭐 이런 것이 뭐라고 그러냐? 겉모양이라지, 겉모양. 뭐 겉모양을 보고 선택하기도 합니다. 사회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자, 이런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은 뭐냐면은 다 편견이다. 편견이라는 단어 있죠. 편견. 편견이고 공평하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 편견이고 공평하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 자, 오늘 본문이 어떤 말씀인 것 같습니다. 뭐 이해할 수 없는 단어는 없죠, 지금요. 단어는 없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들이요. 한번 본문 대보세요. 본문. 21절 후반부에 이것들을 지켜라. 그 다음에 어떤 일이든지 공평하게 처리하고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키고 공평하게 처리하십시오. 뭔 말일까? 뭐 그런 걸 알겠는데. 그 다음에 뭐 아무리 갑자기 무슨 안수가 또 나와, 안수. 응? 아무리 안수해가지고 병 고치지 말라는 이야기인지, 그게. 그런 이야기인지. 30% 좀 빠지는 것 같죠? 남의 죄에 끼어들지 말고 자신을 숨겼게 하고. 갑자기 또 뭐 물만 마시고 포도주를 조금 마시라니까 막 좋아서 사람들이, 남자들이 봐라! 포도주 마시라고 그러잖아. 포도주 마시라고 그러지 않냐, 뭐. 이게 포도주 마시라는 성경인 것인지. 갑자기 나오니까요. 근데 원래는 23절, 이건 오늘 전하지 않기 때문에 23절은 가로 안에. 물만 마시지 말고. 그 당시 이제 디모데가 위장이 별로 좋지 않고 건강이 연약했습니다. 디모데가 연약한데 그 당시 물이 오늘같이 무슨 뭐 생수 사서 먹는, 또 그 다음에 뭐죠? 정수기를 통해서 하는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물이 안 좋은 거예요. 물이 안 좋고 자꾸 물만 먹으니까 자꾸 위장이 더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약간 마셔라. 그럼 포도주가 뭐예요? 약인 거죠. 약인 것. 요즘도 포도주와 약으로 이렇게 먹으라는 말 많이 있죠. 그렇게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위로 드리지 뭐 포도주 먹고 많이 먹고 뭐 취해라. 그거 아닙니다. 저도 한 잔씩 가끔 하는데 약으로 든지, 약으로. 그 약이니까요. 이거는 괄호 하나에, 여기 놔두고요. 그 다음에 24절. 어떤 사람의 죄는 명백히 금방 드러나, 재판 가기 전에 드러나 버린 거야. 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사람의 죄도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의 죄는 나중에 뭐 10년, 20년, 40년, 막 50년 뒤에 드러나는 거야. 미투! 막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 죄 짓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도무지 이게 좀 뒤죽박죽해지는 거예요. 주제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5절. 이와 마찬가지로 착한 행실도 드러나게 마련이고 드러나지 않는 것도 언제까지 감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착한 행실을 하라는 것인지 도대체 이 주제가 뭐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잘 보시면은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그야말로 주제는 뭐냐? 교회에서 사람들을 선택할 때, 일꾼으로 선택할 때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세울 것인가? 이거거든요. 이것들을 지키라 하는데 그것들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동안에 이렇게 가르치고 저렇게 하지 말고 뭐 많은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안수한다는 게 뭡니까? 사람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뻥 뚫리죠? 사람 세우는 거거든요. 사람. 안수한다는 게. 병 고치기 위해서만 안수하고 그게 아니고 기름 부어서 사람 일꾼 세우는 거예요. 일꾼 세우는데 경솔히 하지 마라. 그러면서 사람 세우는 기준을 그 다음부터는 24절, 25절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일꾼들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원리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것들도 굉장히 다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은 교회 공동체에서 일꾼을 세우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일꾼들은 교회의 기둥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둥 하나 잘 세우면은 견고한 건물이 되지만은 기둥 하나 잘못 세우면은 건물이 위태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바울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지금까지 명령한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준수하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뭘 강조하냐면은 특히 사람을 세우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뤄요. 그래서 사람 세우는 것. 오늘 본문은 사람 세우는 것.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사람을 세우는 데는 공평해야 된다. 공평해야 되고 편파적이면은 안 된다. 편파적이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급하게 세우지 마라. 경솔하게 세우지 마라. 세 번째는 뭐냐면은 숨겨진 선한 행실입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사람은 몰라. 하나님만이 하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돼. 그 이야기하는 거거든. 25절 말씀이. 그러니까 숨겨진 선한 행실을 보고 사람을 선택해라. 그 이야기야. 이 본문 읽으면서 그게 뽑아집니까? 이게 뽑아져야 돼. 이게 성경 해석의 원리예요. 자, 이 사례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공평하고 편파적이면 안 된다. 공평해야 되고 편파적이면 안 된다. 21절 보십시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키고 어떤 일이든지 공평하게 처리하십시오.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키라는 의미는, 자, 이것들은 뭐냐면 지금까지 명령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편견이 없이 지키라는 것은 뭐냐면 선입견 갖지 마라. 차별 없이 지켜라. 차별 두지 말아라. 그 다음 치우치지 말라. 치우치지 말고 지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편견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프로크리마예요. 미리, 크리마, 판단하는, 그러니까 미리 판단하지 마라. 저 사람은 나에게 참 잘하니까 잘하겠지? 저 사람은 나에게 참 잘하니까 잘하겠지? 저 사람은 인류대학 나왔으니까 난 일 시켜놓으면 잘하겠지? 저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것 같으니까 잘하겠지? 이렇게. 저 사람은 내 편이니까 항상. 내 편이니까 잘하겠지? 하고 판단하는 것은 모두 뭐냐면 미리 판단하는 것이다. 프로크리마. 편견이다. 는 뜻이고요. 공평하게 하라. 공평성이 없는 것. 그러니까 프로스 크리시스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디를 향한다는 거거든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쏠리고 이걸 얘기합니다. 공평성이 없는. 이쪽으로 쏠리고 저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 모든 가르침, 영성에서도
공평성이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뭐 그런 것들. 공평성을 잃어버리면 건강하지 않다. 좌로나 우로 치우치면 건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교회마다 건강하지 않죠. 은사. 의로운 행위. 항상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공평 없이 해야 돼. 예수님처럼 공평성을 잃어버리는 것인데, 특별히 사람을 선택해서 일꾼으로 세우는 문제는 더욱 그러합니다. 교회 공동체만 그러겠습니까? 나란 일은 더욱 그래요. 편견이 없어야 돼요. 공평해야 됩니다.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판단과 일처리가 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의로운 사람이 인정받아야 돼요. 의로운 척하고 뒤에 가서는 엉뚱한 짓 하고 회장 앞에서만 이거 하고 면정복비하고 그런 사람이 세워지고 그런 사람이 잘 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망해요. 잠시 흥할지는 모르겠지만 망한다고요. 공평성이 없으면 회사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는 거라. 특별히 사람 세우는 데 있어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게 편견 없이 공평하게 하라. 그 이야기가 지금. 그러면 편견 없이 공평하게 일꾼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가 그것. 성급하게 세우면 안 된다. 성급하게 세우면 22절 보십시오. 급하게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안수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병 고치기 위해서 안수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일꾼을 세운다. 일꾼을 세워서 직분을 맡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수하는 사람, 그러니까 일꾼 세우는 사람의 태도는 뭐냐면은 아무에게나 뭐냐면은 경솔하게 안수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마십시오. 남의 죄에 끼어들지 말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십시오. 자, 여기 경솔이 한다는 뜻은 뭐냐면 신속히 한다는 뜻이거든요. 신속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너무 빠르게 하지 마라. 너무 빠르게, 너무 신속하게, 너무 빠르게, 조급하게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안수하지 말라. 만약 그렇게 일꾼을 택했는데 그 일꾼이 잘못됐다, 그럼 내가 죄를 같이 하는 거죠. 악을 같이 하게 되는 것이니까 남의 죄에 끼어들지 말고, 이게 그 뜻입니다. 끼어들지 말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외모만 보고 신속하게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 경솔하게 안수를 해서 세웠는데 그가 또는 그녀가 죄악으로 치우치면 안수한 지도자도 함께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대로는 뭐냐면은 남의 일에 끼어드는 일이 되는 겁니다. 남의 일에 끼어들게 된다는 것은 죄를 서로 나누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냐면은 코이노니아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이 명사형 코이노네오 동사, 코이노니아 교제, 함께 나누는 거, 죄를 함께 나누는 거. 죄를 서로 나누게 되면 순수해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 그래서 자신을 순수하게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거 쉽게 우리가 이해가 돼요. 장관이 죄를 지면은 죄를 짓고 물러납니다. 장관도 사과하지만은 그 다음에 누가 사과해야 됩니까? 장관을 세운 대통령이 사과해야 됩니다. 그건 우리 많이 보잖아요. 똑같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안수해서 일꾼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죄악으로 치달으면 그에 대한 책임은 지도자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 이게 이제 일꾼 세우는 이고요. 자, 경솔하게 안수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숨겨진 선행을 보고 세워라. 그거거든요. 24절, 25절. 특별히 오늘 본문 중에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 24절, 25절입니다. 24절, 25절. 이해하기 힘든 구절입니다. 왜 이 구절이 여기에 나왔는지 이해하기가 까다로운 구절이에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명백해서 재판을 받기 전에 먼저 드러나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나중에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이와 마찬가지로 착한 행실도 드러나기 마련이고 드러나지 않는 것도 언제까지나 감추어져 있지는 못합니다. 개역성경을 앞에 거는 갖고 뒤에 건 이와 같이
선한 행실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없느니라. 개역성경.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해 못하는 단어가 있으십니까? 이해 못하는 단어, 어떤 이해를 못합니까? 어떤 사람 죄, 명백, 재판받기 전에 드러나고, 어떤 사람 죄는 나중에 드러나고, 이와 마찬가지로 착한 행실 드러나고 마련이고 드러나지 않는 것도 언제나 감춰지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죠? 이해하지 못한 단어가 없다고 그래서 전체 문맥을 이해하는 건 또 달라져요. 예. 자,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라고 국어를 배우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거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수능고사 언어 영역 보는 것은 뭐 때문에요? 성경 잘 해석하라고 배우는 게 진짜라니까요. 예. 한 잘 보겠습니다. 자,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24절에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야, 죄 짓지 마. 어떤 사람은 명백하게 드러나고 나중에 어쨌든 드러나. 죄 짓지 마, 죄 짓지 마. 그 이야기입니까? 아니면은 선한 행실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선한 행실 해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이런 이야기입니까? 자, 가만히 보면요. 이 두 구절을 잘 보면 이어지는 이 접속사 같은 25절 보면 이와 마찬가지로 in the same way 똑같이. 그러면 저런 단어가 나오면은 앞에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까? 아니면 뒤에 부분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까? 뒤에 부분이죠. 아, 초등학교 국어 시간에 배워요, 이거. 이런 것은 초등학교 국어 시간에 배웁니다. 예. 지금 제 앞에 이야기한 것은 지금 더 분명하게 이 뒤에 부분을 더 분명하게 부각시키려고 비유 들어준 거 아니에요. 이거 똑같이. 이러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라는 단어를 보면은 뒷이야기예요. 뒷이야기. 뒷이야기인 선한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거기까지? 자, 선한 행실도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쉽게 눈에 띄게 드러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쉽게 드러나지 않고 숨겨진 선행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둘 중에 자, 여기까지 됐어요. 지금 이거는 바울이 지금 뒷부분 25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야. 죄도 그렇듯이 이와 마찬가지로 선한 행실도 빨리 드러나는 것이 있고 나중에 숨겨진 것이 있는데 그럼 빨리 드러나는 선행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것이겠어요? 숨겨진 선행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뒷부분이잖아요. 가장 강조는 가장 뒤에 나오는 거잖아요. 숨겨져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선행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도 그렇게 해석하실 수 있으시죠? 네. 그러니까 죄도 드러난 죄가 있고 드러난 죄도 있고 숨겨진 죄가 있듯이 이와 똑같이 선한 행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드러나는 행실이 있고 숨겨진 행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그 숨겨진 선행도 드러납니다. 언젠가는 드러나니까 그건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는 거죠. 사람이 보는 것은 빨리 보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드러내는 것은 늦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근데 꼭 드러나요. 드러난 행실은 왜 빨리 드러날까요? 드러난 행실이 왜 빨리 들어갈까요? 사람이. 드러난 행실이 있다잖아요. 앞에 부분. 행실이 드러나게 마련이고 뒤에 것은 잘 안 드러나 나중에 드러나. 앞에 행실은 빨리 드러난다는 거거든. 왜 그러냐고. 왜 빨리 드러나냐고요.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자기 자신이 드러내든지 꼰다. 자기 자신이 드러내든지 자기 입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은근하게 해서 드러나게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말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다 악한 것이다. 다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 보라고 이렇게 좀 드러내는 것은요, 근질근질해요. 입이 막 근질근질해. 저도 막 근질근질 하거든요. 여러분이 저를 보라고, 저에게 보이려고 여러분이 선한 행위를 했다면은, 보죠. 사람은 그냥 봐요. 와,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이런 일을 하셨어? 그러면 저도 말하려고 근질근질해요. 못 참습니다.
못 참아요. 저 같은 사람이 못 참는다는 것은 대형 집회 가면은 다 까발리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 참는다는 것은 겨우 옆에 이제 같은 동산원들한테 뭐라고. 그 정도지. 근데 제가 못 참는다는 이건 문제는 달라져. 그럼 막 다 까발려야 돼, 막 다. 그리고 여러분, 집회 가잖아요. 이제 부흥 집회가. 사람들 몇천 명이 모여요. 여러분,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거 지금 풀어서 해치는데 다 졸아버려. 별로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요. 성도들이. 정말 바르게 뼈다귀를 먹어야 되는데, 뼈를 먹어야 되는데, 달콤한 것만 먹어야 되니까, 저는 요즘 특별하게 먹는 음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음식이 하나가 있는데, 맛이 어떠냐? 무맛입니다.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 맛이 완전히 없는 거예요. 쓴 것도 아니고요. 쓴 것도 아니고, 단 것도 아니고, 짠 것도 아니고, 안 짠 것도 아니고요. 완전 맛이 없다니까? 무맛이라니까? 근데 저는 참 좋습니다, 먹기가. 아주 좋아요. 건강에는 최고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아보카도라나 뭐라나, 슈퍼푸드. 아보카도 장사하신 분 나한테 뭐 상 줘야 돼. 그게 아무 맛도 없네. 아무 맛도 없는 그대로. 처음에는 뭐, 소금 이렇게 김에다 싸먹고 근데 그것도 필요 없어요. 차라리 그냥 먹는 게 훨씬 나한테 좋아요. 좋고, 그게 습관이 되니까요. 사람들은 다 달콤한, 그게 좋다고 그러잖아요. 달콤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무 맛이 없는 게 좋은 겁니다. 그렇듯이, 뭘 그렇게 조금 딱딱하게 전하면요. 들으려고 하질 않는다니까요. 성도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또 그래, 부흥집회는 막 웃겨줘야 되고, 울려줘야 되고, 막 이런 일이잖아.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탈 수 없이 뭐를 하냐.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착한 행실을 했다면, 교회 우리 어떤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렇게 이제 예화가 들어가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계시는데, 어쩌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반짝 실고, 막 듣고 웃고 박수치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이야기 하니까, 다른 성경, 신학적인 지식 풀어주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런 이야기 하면 되게 재밌어 하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는, 그렇구나. 그러면서, 거기다 조금 더 쳐야 돼. 뭘 쳐야 돼? MSG를 쳐야 돼. 그리고 막 또 가고, 또 치고. MSG 한 번 친다고 여러분 한 숟갈 쳤으면 나중에 두 숟갈 쳐야 됩니다. 두 숟갈 쳐야 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상한 이야기가 돼버려요. 그지 됐다니까. 그러니까 이 선행은요, 인간이 알게 되면요, 근질근질하다니까. 막 근질근질해. 주님께서 보시기엔 뭐가 있습니까? 너의 상을 이미 받았다. 너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런 거라니까요. 그래서 드러난 선행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선행이 일찍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 그런 말은 뭐하러 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바울이 뭐하러 그 말을 했으면 뭐 하겠어요? 그건 당연한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드러나는 것은 좋지 않다. 드러나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이고 드러나지 않는 것은 누가 보는 것? 하나님이 보는 것이다. 그걸로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많이 전해야 되겠지만은, 복음도 많이 전해야 되겠지만은, 사람들 청중을 단지 가볍게, 얕게 흥분시키고 MSG 주고 설탕 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만 그것을 업으로 삼고 상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은혜를 받는 것도 달콤한 것만 받으면 안 돼요. 영적 단맛 중독증에 걸려요. 이빨 썩고요. 단맛을 주지 않으면 교회의 봉사도 그칩니다. 교회 봉사도 단맛이 있어야 되고 무슨 일 하는데도 단맛을 항상 구하니까 하나님은 단맛 맛이 아니에요. 좋은 것은 단맛 맛이 아니라고요. 무맛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 막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이.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을 전하기가 참 힘들겠냐고요. 그러니까 다른 거 쳐야 되고 MH 쳐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요. 예. 그럼 기왕 이런 단맛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해줄게요. 여러분 성경 시편 암송하시고 있죠? 어린아이들은 150편, 50세 이상은 15편입니다. 10배를 줄여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이제 150편 다 암송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암송할 때 고난입니다. 고통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15편 암송하는데 10편 37편 40절까지 있습니다.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근데 제일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중요한 것이 어려운데 그거 하나 딱 성공했잖아요. 암송하는 성공은 다른 건 줄줄 나가버려요. 근데 잘 나가다가 그게 딱 걸려요. 뭐 물어보세요. 똑같을 거야. 그 37편의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암송을 하는데 그것만 지나버리면요.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 시편을 암송하고 그게 묵상이잖아요. 시편 1편에 뭐 주야로 묵상입니다. 주야로 묵상. 복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달콤함은 없어. 달콤함 없어요. 막 고통스럽게 암송하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묵상하는 겁니다. 중얼중얼 읊조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신앙에 업다운이 없다는 거예요. 업다운이 없다는 거예요. 달콤한 거 구하면은 설탕 많이 당분 주면은 굉장히 업이죠. 업. 달콤한 거 딱 뺏어버리면 다운. 이거 못 당합니다, 진짜. 업다운 심한 사람 못 당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은 읊조리면요. 제가 보장합니다. 개런티합니다. 뭐가 없어지냐? 업다운이 없어져요. 평범해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안 줬어. 오케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근데 주시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시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뭐 이야기하려고 그랬냐? 선행을 드러내려고. 이가 막 간질간질하다니까. 사람의 선행을 드러내려고.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입으로 말하지 왜 선행은 드러나냐면 자기가 자신이 드러내든지 자기 입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말하든지 마찬가지랍니다. 다 악한 것이고 다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은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선을 행했습니다. 자선행위가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자선행위가 나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뭘 지적했냐면은 바리새인들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동기를 지적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선을 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선한 행위가 아니다. 진정한 선한 행위는 감춰져 있는 겁니다.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그 감춰진 선한 행위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뭐가 걸려? 시간이 걸립니다. 자, 이처럼 그 숨겨진 선한 행위를 볼 수 있으려면은 시간이 걸린다.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고, 경솔하게 일꾼 세우지 말고 숨겨진 선한 행위를 볼 수 있을 때까지 뭐라고요? 기다려라. 아주 딱 떨어져 버리잖아요. 주제가 그냥 탁 떨어져. 숨겨진 행실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너무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아라. 그거 지금 이거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이 부분요. 이 본문은 그렇게 나가집니다. 여러분이 담임 목사인 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 좀 보라고 선한 행위를 한다면은 여러분의 선한 행위는 제가 보게 될 겁니다. 제가 보게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갚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선한 행위를 보고 갚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입이 간지럽다니까. 여기 가서 이야기해주고, 저기 가서 이야기해주고, 저기 가서 이야기해주고, 막 크게 조금 더 조미료 더 치고, 조미료 좀 더 쳐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편안하셨습니까? 그게 무슨 상입니까? 그게 무슨 상이냐고요. 제가 인간이 여러분의 선행을 탁월하게 칭찬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한들 여러분의 영혼을 복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저한테?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도와줄 수 있도록 내가 능력이 있냐고요. 내 인간이 내가 무슨 능력이 있냐고요. 혹은 제 가르침과 제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가져왔다면 그건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제가 무슨 능력이 있냐고요. 저에게 보라고 했다면 그 선행이는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갚아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갚아주냐? 제 입으로 갚아줄 수 있어요. 얘가 제 말해주고요, 제가 제 말해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원하시면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만 보이기 위해서 숨어서 선한 행위를 한다면 여러분의 선한 행위는 주님만이 볼 것이에요. 주님만이 볼 것입니다. 사람인 제가 보는 것이 유익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하겠습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주님이 보시는 것이 유익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티끌만큼도 영적인 웰빙을 위해서 웰빙을 갖다 줄 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영적인 웰빙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는 일을 하셔야 돼요. 이게 그 말이라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착한 행실도 드러나기 마련이고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 드러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시면 언제까지나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선한 행위로 그거로 선택을 받아야 돼요. 그걸로 일꾼이 선정이 돼야 됩니다. 어느 날 몇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받게 하기 위해서 한 수도사 사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달라고 말하자 그 사부는 그 귀신 마귀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이번에는 마귀가 그 사부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나가겠지만 한 가지만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 주시오. 누가 염소들이며 누가 양들이요? 누가 염소며 누가 양이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빨리 너 양이라고 말해. 사부한테. 그 말 아닙니까? 사부는 얼른 알아차리고 사부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염소다. 나는 염소다. 누가 양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 말을 들은 마귀는 당신의 겸손 때문에 나는 이 사람에게서 나간다 하고 큰 소리 치면서 그 사람에게 나갔다고 합니다. 선한 행실 많이 하세요. 주님 앞에 그것으로 선택받답니다. 근데 여러분 빨리 드러나는 거 그거 하지 마시고요. 빨리 들으려면 제 눈에 띄세요. 아주 그냥 진짜 신속하게 갚아드릴 테니까 제 눈에 띄세요. 전 세계적으로 갚아드릴 테니까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나불나불 다 할 테니까 그것은 속히 드러나고 그거 말고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언젠간 드러난다. 누가 드러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주님의 마음에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일꾼으로 선택해라. 그러면 분명해진다. 그러니까 이건 비단지 원리잖아요. 하나의 원리이기 때문에 교회 일꾼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회사에서 직장에서 또 국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 선택은 똑같아요. 예, 똑같아요. 이 원리 적용하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선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